유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만 돌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도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을 드나들며 분주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는 남성들의 몫이었지 여성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음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되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예수의 발치에 앉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발에 향유까지 붓는 돌출 행동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리아의 행동에 맞춰졌고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게 이릅니다. 그가 어떻게 비난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유다의 비난은 정당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의구심을 가지고 유다의 행동에 깔린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의 비난이 정당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다고 하는 그 이면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 기색을 경력할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적절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돌출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서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몸에 바르려고 간직해온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너무 급작스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조차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곧 예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예언자적인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의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주님을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사용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가난한 자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정작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돈에 관한 거죠. 돈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상당수가 물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세요.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만 금지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이삭은 양을 치는 목수업자였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땅을 파는 대로 족족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유케 하시는데 어느 정도 부유케 하셨냐면 그럴 사람들이 아주 시기할 만큼 그를 부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그러자 이 솔로몬이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억울함 없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원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훗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재물을 받아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가져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두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두가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두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여러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때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때로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하게 맞지만 때로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또 부유함에 대해서 그 자체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삶의 유익을 줄 때가 있고 또 삶을 파탄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도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사실 성경이 관심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돈이나 부유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자족하느냐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이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사람 비천해지면 비굴해지기 쉽죠.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또 비굴하게도 만들어요. 바울은 자신의 기업, 나의 분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지금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신 분, 자신을 비천한 상태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비천해도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풍부하게 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10대는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다고 그래요. 30대는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죠. 50대는 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요 음식은 넘쳐나지만 이가 없어요. 80대는 처가 없다는 겁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죠. 100대는요 100살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신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강물도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옥토도 연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도 샘물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꽃도 시들 수 있고 구루터기에서도 새순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 단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해주시고 인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에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탐욕이라는 단어가 있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마시면서도 술을 찾아요. 더 많은 술을 욕심을 냅니다. 술을 그만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요. 완전히 중독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고 힘을 가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지금 사람들은 돈을 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돈이 신을 제압을 하고 지폐가 인격을 굴복시킨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굴리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요즘 모든 평가 기준은 돈 아닙니까? 돈으로 서열을 매기고 우열이 가려지고 가치가 결정이 되고 능력이 판단을 받아요. 연봉 3천인 사람은요, 기분 좋다가도 연봉 6천만 받은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상합니다. 또 연봉이 6천인 사람은요, 연봉 1억 사람 만나면 괜히 우울해져요. 연봉이 높을수록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우월하고 능력 있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판단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경쟁과 부러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부유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결국 돈에 중독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과 중독은 형제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중독에 빠집니다. 탐욕은 중독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탐욕과 중독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탐욕의 열매가 중독이에요. 또 중독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가 탐욕인 거죠. 그런데 탐욕과 중독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을 잘 지적해내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는 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온갖 종류의 죄를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탐욕에 아주 심각한 탐욕의 병에 걸렸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만연해 있지만 정작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탐욕이죠. 탐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빌딩 한 채를 갖고 외제차를 굴리고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소유해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돈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눈이 멀면, 돈에 탐욕이 생기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돈에 우리가 인색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알퐁소 도데의 철학적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황금뇌를 가진 사나입니다. 작고 한적한 도시에 황금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는 아이의 뇌가 황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단지입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란 다음에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너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그 대가로 네 머리에서 금을 조금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 금이 아이의 머리인데 금을 떼어달라는 것은 그 아이의 머리를 떼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금을 떼어주니까 부모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에게 비극이 찾아와요. 자신이 황금을 지닌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이는 집을 떠나서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에서 가차없이 금을 떼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자신이 머리에서 금을 떼어낼 때마다 사실 그의 뇌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눈빛도 흐려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게 되었죠. 어느 순간 그는 허영심에 많은 한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져요. 그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는 매번 자신의 머리에서 금을 떼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여자의 뜻밖의 죽음에 모든 것이 무너진 남자는 이제 조금 남아있는 금으로 그녀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이제 그 남자의 뇌에는 더 이상 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금 조각이 먼지처럼 붙어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은 줄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구두가게에 진열된 파란색 구두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건 죽은 여자가 평소 좋아하던 그런 구두였어요. 그는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상점에 들어가서 그 구두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머리를 아무리 긁어도 금 무소르기만 이 손에 묻을 뿐 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급기야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금머리를 가졌던 그 사람은 그 황금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그만큼 고갈시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부와 물질을 즐기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런 행동이 돈에 중독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질을 사용하고 즐기는 수준에서 그걸 넘어서 물질주의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쓸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은 먹지 않고 음식을 쌓아두고 바라만 보다 굶어 죽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합당한 이유로 돈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인생에 달린 것으로 여기고 악착같이 모으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가 합당하게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를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자신과 자식들에게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소망을 둔 물질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반은 세간의 바보로 불립니다. 그의 두 형은 이반을 벌레 보듯 멸시하는데도 이반은 파산을 생계가 어려워진 이 두 형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 형들을 잘 돌보죠. 또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이반이 싫었던 이 세 악마가 그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 아주 거절하기 힘든 두 제안을 합니다. 이복의 이반, 우리가 자네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주겠네. 그러자 이반의 답변이 뭐냐면 그 군대가 힘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노래라도 불러줄 수 있겠나? 노래도 불러주지 못하는 그 군대 나는 필요 없네. 그러자 이 세 악마가 다시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네를 위해서 이 나뭇잎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많은 돈을 만들어주겠네. 그러자 이반이 하는 얘기가 그 돈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네. 나는 그런 돈 필요 없네 하더라는 거예요. 이반의 멋진 추락을 기대했던 이 세 악마는 낙심한 채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반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돈의 공세에도 균열되지 않는,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반의 삶을 가능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부유함 가운데서도 풍부함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비록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과 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답인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 집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공허해지면 돈에 대한 관계가 돈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변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물질을 즐기던 것에서 물질에 집착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물질주의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공허하고 빈곤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빈궁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빈궁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부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종이가 없던 시절에 부득이 대나무를 잘라 맑게 펴서 말린 다음에 글씨를 쓰던, 기록을 남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짜는 대나무는 수분도 많기 때문에 글도 쓰기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분으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거나 또 햇빛에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나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나무를 직접 불을 쬐입니다. 이런 과정을 살청이라고 하는데 그 살청을 통해서 대나무의 푸른빛을 죽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도에서도 찻잎을 따서 솥에 넣고 약간의 불로 다리는 작업을 살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살청을 통해 차는 깊은 향을 내요. 또한 대나무는 견고한 목질을 유지하게 되죠. 여러분, 소리 좋은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죽을 손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질을 해야 가죽은 탄력을 잃지 않고 좋은 소리 내는 북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북소리가 고수들을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탐욕이 무두질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욕심이 살청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내 안에 탐욕을 살청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무두질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부여해진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힙니까?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죠. 내가 저 산을 알고 싶으면 내가 등산을 해봐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나의 한 가난한 동네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배 드리는 분위기 중에 가장 활기가 넘치던 때가 헌금 바구니 돌리는 때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극빈자인 이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헌금을 통해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타다 선교사는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한 교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인 친구들이 가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더 간절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하심, 하나님의 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 도우라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잠언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즉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형제들과 함께 나눠야 될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그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도 적당량을 먹어야 효능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약을 과신하면 건강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풍부함도 가난도 독이 되고 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세요. 그래서 부유함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난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